안녕하세요.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20장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입니다. 시작할게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나 남쪽 네게부 지방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은 또 그랄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랄의 아비멜렉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종들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그 왜 우리가 예전에 앞의 내용에서 애굽 이집트의 왕을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파라오라고 이제 명칭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아비멜렉은 애굽의 바로나 아니면 로마의 어떤 가이사 이런 것처럼 블레셋 통치자의 공식 명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서 남쪽 네게부 지방으로 옮겨가서 또 그랄로 옮겨갔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뭐 때문에 옮겼다는 얘기가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설에 의하면, 추측에 의하면, 이 땅에 기근이 들었던지 아니면은 이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가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치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은 가족도 많고 종도 많고 가축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을 좀 변화를 줄 때가 돼서 이제 지역을 옮겼다. 이런 추측이나 설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랄로 옮겨갔는데 그랄의 왕 그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의 여동생 사라랑 또 결혼을 합니다. 이 사라라는 여자는 참 왕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그죠? 자, 3절 읽어볼게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녀는 결혼한 여자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했지만 아직 잠자리를 하기 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주여, 죄 없는 백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저에게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이 사람은 제 오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 결백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거는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또 속았어요. 애굽왕 바로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네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나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 여자와 함께 자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어라. 아브라함은 예언자이니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며 너의 모든 가족도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꿈에 보았던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소? 내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와 내 나라에 이런 큰 죄를 불러들이려 했소? 그대는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죠. 그쵸? 아브라함이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계속 재차 물으니까 자꾸 따지니까 이제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곳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라를 빼앗으려고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라는 나의 아버지의 딸로서 나의 누이 동생이지만 어머니가 다름으로 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러 나라로 다니게 하셨을 때 나는 사라에게 내 말을 들어주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든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오빠라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라 내 여동생 맞아. 엄마가 다른 이복 여동생이 맞대요.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엄마가 다른 딸인데 어쨌든 결혼을 해서 아내였지만
따지고 보면 여동생도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비굴하죠. 그리고 사례한테 미리부터 자기는 진작부터 우리는 원래 이러고 다녔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 사례랑 나랑 이렇게 항상 입을 맞췄었다. 너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내 땅을 둘러보고 어디든 그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살아도 좋소. 아내도 돌려주고 재산도 덤으로 더 주고 내 넓은 땅 중에 네가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살아 라고 엄청난 호의를 베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예언자다. 너는 그 사람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살 것이고 그 사람이 너가 아내를 돌려주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은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너무나도 든든한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는 거를 이 사람이 똑똑히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제 굉장히 지금 자기가 속았고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한테 모든 것을 다 원상복귀 시켜주고 플러스로 덤으로 막 재산도 주고 땅도 주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오빠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그대가 깨끗한 사람임을 증명해 줄 것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대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질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간 것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 아비멜렉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쭉쭉쭉 읽고 내려왔을 때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사라랑 막 이제 결혼했고 막 이제 첫날 밤을 지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딱 직전에 나타난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때 당시에는 이 사라가 이 아비멜렉이랑 결혼을 할 때 이 왕이잖아요. 이 왕의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적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했지만 아직 식을 치르지 않은 상태. 그리고 그러므로 첫날 밤도 아직 같이 보내지 않은 상태. 그래서 준비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 이 왕은 이렇게 첩이 많잖아요. 이 모든 여종들의 그 태를 다 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여동생을 데리고 와서 내 아내로 앉혀놨어. 근데 아직 이 사람은 왕이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준비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텀이 있었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에게 병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랑 첫날 밤을 보내지 못하도록 꿈에 미리 나타나셔서 이렇게 사태를 수습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도 똑같이 또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하나님은 또 똑같이 또 수습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사람한테서 아내도 돌려받고 막 재산도 받고 이랬으니까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이제 이 사람들 가족들이 다 병이 나았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었고 21장 읽어볼게요. 사라가 아들을 낳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살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정된 때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나처럼 웃게 될 것이다.
어느 누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나는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이 사라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왜냐면 나이가 90살이잖아요. 할머니잖아요. 이미 폐경은 다 끝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생리적인 그런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인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에 그 긴 세월 동안 그 아이가 없었던 그 서러움이 있잖아요. 이 여자한테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자신의 여종을 이렇게 대리모로 이렇게 직접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또 마음의 상처도 있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딱 1년 뒤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그대로 이삭이라고 짓고 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또 시행을 합니다. 여기서 또 대단히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이제 다음 단락 읽어볼게요. 하갈과 이스마엘. 이삭이 자라나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이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라는 자기가 90살에 낳은 아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했겠어요. 근데 그 전에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내 아들이 생기니까 그 아들이 완전 눈에 가시인 거예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스마엘을 엄청 예뻐했거든요. 왜냐면 되게 늦게 가진 자식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나는 대가 끊길까봐 항상 전전긍긍했는데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아이를 참 많이 예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라가 자기 아들 딱 낳고 나니까 저 애를 쫓아내라고, 쟤한테 우리 재산 물려줄 수 없어,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매우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 태어나기 전에는 최고로 예쁜 아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와 여종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사라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들어주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은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도 네 아들이므로 내가 그의 자손도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먹을 것과 물을 가득 채운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하갈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준 다음 이스마엘과 함께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하갈은 밖으로 나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바로 다음날 그 순종하여 그거를 실행을 하죠. 아브라함은 참 실행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그거를 딱 실행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참 대단해요. 그래서 하갈이랑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이스마엘도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이었는데 정말 그거는 쉽진 않았을 거예요. 자, 15절 다시 읽어볼게요.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자기 아들은 어떤 작은 나무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 하고 말하며 활의 사정거리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들 쪽을 바라보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렀습니다. 하갈아, 왜 그러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를 일으켜 세워 손을 꼭 잡아라. 내가 그 아이의 자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갈은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우물로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로 이제 나갔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완전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이랑 음식이랑 이런 거 이렇게 가죽 부대에다가 챙겨서 보냈지만 그게 이제 이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죽을 일밖에 안 남았구나 이러면서
아이를 혼자 두고 혼자서 멀찌감치 떨어져 간 다음에 거기서 막 땅을 치고 우는 거예요. 내가 내 새끼가 죽는 거를 내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어서. 아기가 곧 죽을 것 같거든요. 물도 없고 밥 먹을 것도 없고 막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 사막에 하갈이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갈아 울지 마라. 내가 지켜주겠다 하면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해서 꿀딱 봤더니 우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물을 실어다가 아들한테 가서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았고 훌륭한 활자비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이집트 땅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이스마엘의 아내로 삼아주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이제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그 아이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다른 위험 속에서도 이제 훌륭하게 이렇게 잘 성장을 했고 이렇게 활자비가 됐대요. 활자비. 말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쏘는 활자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이스마엘과 결혼을 시켰대요. 하갈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많은 자손을 그때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아내가 생겼으니까 이제 막 아이를 낳고 막 자손이 번성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22절 다음 단락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약속.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넘어왔어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에게 거짓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듯이 당신도 나에게 그리고 당신이 나그네로 살았던 이 땅에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나는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당신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외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과거에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이렇게 뺏은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일을 이제 궁시렁궁시렁 사실은 예전에 당신네 종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라고 이제 불평을 한 거죠. 근데 아비멜렉은 나는 몰랐던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들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앞에 새끼 암양 7마리도 내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내놓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이 양들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뜻으로 이 양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곳에서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오랫동안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것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요런 일들이 있었어요. 20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지역을 옮겨가서 또 왕한테 아내를 팔아넘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20년 전에 했던 실수를 똑같이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사라가 실제로 이제 낳았다는 거.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내가 너에게 자손을 많이 주리니 라고 했던 게 2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인내와 연단의 끝에 결국에는 이삭이라는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무 이제 참을성이 부족했던 탓에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취했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이 가정에 또 불화의 씨앗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사라가 하란 대로 해. 내가 어차피 계획했던 자손은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나의 계획은 이삭에게서 이루어질 거니까 그냥 이스마엘은 없던 걸로 해. 대신에 걔도 너의 아들은 맞으니까 내가 이 아이는 지켜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고 아들을 낳게 하셨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또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잘 성장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활잡이가 되었고 하갈이 이집트의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까지 시켰어요. 이제 이스마엘에게도 자손이 많이 번성하겠죠.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정말 유명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엄청난 테스트를 하시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